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레바논을 공격하는지, 계속 죽은 사람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레바논 사람들은 난민의 신세가 되어 정든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또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싸움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아랍 나라 중에 가장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유일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회교의 인구가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을 선교하는데, 그 중동을 선교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레바논이라는 곳에 거점을 정하면서부터 이 레바논이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헤즈볼라하고 레바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거점을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나라인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을 하고 있는 레바논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국경 너머에서 헤즈볼라가 로켓을 이스라엘에 쏘고, 그 로켓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또 쏘고, 근데 이 헤즈볼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민간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잡으려면 할 수 없이 민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너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스라엘 장교 2명을 헤즈볼라가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참,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사람이 레바논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30%밖에 안 된다. 기독교인들 떠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철수하기 시작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싸울까요? 이번 사태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 뒤에 누구냐 면 이란이 있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어떤 세계 패권의 어떤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서 이란이 꿈꾸는 것은 온 중동 지역의 기독교 세력은 다 몰아내고 이슬람 제국을 크게 완수하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을 이란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뒤에서 이란이 부추겨서 이스라엘 장교 2명을 납치해가게 했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또 끝도 없는 전쟁에 말려드는 건데, 근데 이란이 헤즈볼라 뒤에서 이것을 조절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은 이슬람 회교도 가운데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다 무슬림 가운데서도 수니파입니다. 좀 옹건한 파고요. 이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 시아파들이 지금 이 이라크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전을 통하여 이 시아파들이 이 중동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점령 세력을 잡으려고 이 시아파들이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기구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헤즈볼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요, 헤즈볼라는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그 자기 땅이었는데 독립하면서 쫓겨났다가 다시 자치구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에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자치구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한다. 그 그룹이 누구냐면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자기들이 자치구를 달래 자치구를 줬는데 자치구에서 로켓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향해 쏩니다. 남쪽에.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이란을 배경으로 얻고 위에서 쏩니다. 다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도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결이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둘 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둘 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못 물러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하는 이유는 미국이 개입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50명의 병사를 잃기도 하고, 또 클린턴 경우는 다 한 것 같은데도 또 아랍이 틀어서 또 성사 안 되고,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재선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레바논을 정상화시켜라. 레바논이 강한 국가면 헤즈볼라가 거기에서 큰 행사를 못하는데 이 레바논에는 두 국가가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헤즈볼라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레바논의 군대도 이 헤즈볼라를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또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락입니다. 이락을 위해서 기도해라. 미국이 이락을 손을 떼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뗄 수 없는 이유는 이 시아파들하고 수니파들하고 지금 이락에서 지금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은 이런 기도밖에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시리아가 있고 거기에 옛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 국경으로 인해서 터키에 속해 있지만 레바논 조금만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교회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두 개 들라 하면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교회를 두 개를 들라,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 지역의 희망이 되고 온 세계의 희망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미천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느 누구도 안디옥 교회를 기대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에일로 일어나는 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 만천하는데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서 시작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사도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디옥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도 중에 한 명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야,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바나바, 네가 가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또 한번 가볼까요?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섬겼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도 이때만 또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니게르란 말 니그로 흑인입니다. 그리고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젖동생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다는 말입니다. 친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만 그래도 뭔가 좀 중앙에 진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한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교회, 이런 미천한 교회인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이 전만 해도 예수님을 전할 때 반드시 무엇을 설명해야 되냐면 유대교를 설명했어요. 유대교 배경에서만 예수님이 전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말고 구약 말고 예수님만 가지고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성도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전혀 별개로 독립적으로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무명의 성도들이 한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 이걸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서로 부를 때 뭐라 불렀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외부 사람이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들에게 밖에 사람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 왕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이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릴 사람만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가졌습니까? 예, 무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모교를 향해 헌금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요, 힘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와 헌금의 원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쳐준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힘대로 헌금해라. 공산주의는 뭐만 따랐는가 하면 앞에 것만 따랐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도 된다. 빼앗아도 된다. 근데 기독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둘 다 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대로 가져가지만 주는 사람은 어떻게 주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대로 주라. 이 2가지가 온전히 돼야지만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예를, 그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정말 무명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남이 어렵다 하면, 모교회가 어렵다 하면 헌금을 모아 보내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모험, 헬라인에게 복음을 바로 제시함으로 헬라인이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넘어갑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마지막으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보통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온 교회를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온 교인들이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까지 성숙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평범한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인하여 출발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역사의 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안디옥 교회는 성숙했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으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항상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복잡한 것을 우리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믿음은 없습니다. 안디옥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교는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 2주 전에 기독 공부사에서 우리 교회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동산 이항교에서는 그 책이 이제 발간된 것을 보고 우리 이항교를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저와 같이 이제 오랜 시간 또 인터뷰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이항교회는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막 자랑을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뭐 세계 방을 보여주고 막 자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건 우리한테만 해당되지 일반 교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럼 형편 안 되는 교회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들에게 무슨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겠는가. 모든 교인들에게 뭔가를 좀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것을 뭐 보여야 되겠는데 이거는 좀 약하다. 우리 교인끼리는 너무 좋지만 이것이 모든 교인들이 읽었을 때, 교회가 읽었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내용이 빠져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한참 인터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기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꼭 적어라. 우리 이항교회 자랑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이항교회는 교회를 믿는다. 우리 이항교회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하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병든 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걸 적으라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운지 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갖지 않게 합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다. 실제로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받은 상처 몇 가지 그걸 자꾸 떠올려서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기뻐하는가 하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교회 오면 해결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라.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볼 때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라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오라. 저는 그 전만 해도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모든 시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오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오라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7교회, 핍박받는 교회, 곧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교회. 근데도 그 교회가 뭐라 외칩니까? 세상을 향해 오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안디옥교회를 왜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이 교회는 그 단순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믿음.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믿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방문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쓰임받는가 하면 겸손한 교회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들을 방문해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리고 또 하나는 은혜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되겠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겸손하면 많이 배웁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배울 수 없지만, 겸손하면 아무리 천한 곳에 가도 다 배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겸손한가? 바나바가 왔습니다. 바나바를 감사히 맞이합니다. 왜 사도가 아니냐고 내치지 않는 거죠.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은 아직 검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지금 사울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사울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혼당한 겁니다. 고향에 가서 이때 이혼당한 거라. 근데 그 사울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겸손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을 방문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 시끄럽고 막 엉망이죠. 근데 관리한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100명을 3명이 감당이 되냐고. 만약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3명을 공격하면 당신이 당할 재주가 없이 이들은 도망갈 건데 될 거냐고. 관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는 거죠.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그래 맞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 너를 임명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의견이 하나가 되니까 계속 싸우니까 3명 갖고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낮게 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2만 개의 부품이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그 한 부품은 개성이 뚜렷하지만 그 개성은 연합하고 섬기기 위한 개성이지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분리돼서 있는 개성은 아닙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가는 사람마다 환영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다 머물고 싶은 곳이 됩니까? 그곳에 겸손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마지막에 오늘 보면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얻은 큰 교회입니다. 이제는 11장 큰 무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크기를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역사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다고요? 주님을 섬겼어요. 여전히 크나 작으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들은 종이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런 걸 당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되면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실증 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참 좋았는데 다 알고 나면 좀 실증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실증 안 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귀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감사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 만나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극동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되는 우리 중소교회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그 앙케이트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분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좀 억울하고 그런 게 없냐고, 이번 기회 때 좀 그런 것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왜 우리는 완벽을 원하는가?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제도도 부족하고 계속 개선해야 될 그런 여건과 그런 필요가 있는 우리들끼리 모였는데 왜 여기서 완벽하지 않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가족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원래 내가 100개를 뿌려도 80개만 거두면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20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 헛살았나? 내가 왜 이래서 갔나?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시점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곧 실망할 거니까. 어디에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지금 안디옥은 아주 조그만 도시라고 합니다. 터키에 속한 안타키아라는 이름을 가진 조그만 도시.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도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디옥을 기억하십니다. 주를 섬겼던 교회, 겸손하였던 교회, 그리고 주를 담대히 지냈던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우리를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후손을 통하여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